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구원을 어떻게 정의를 하시나요? 혹시 우리 중에 이런 분이 계실까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죽으면 당연히 천국 간다. 천국 티켓 확실하게 끊어 놓았다. 이게 구원일까요? 천국 가는 티켓을 받았으니 이제 나는 구원을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좀 살자. 과연 이게 구원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구원관은 잘못된 것 같아요. 상당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구원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은 절대 아니에요. 성도가 이런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의 모든 삶이 다 삐뚤어집니다. 어그러집니다. 자세부터 시작해서 태도, 행동이 다 달라집니다. 자기 편한 대로 느끼고 자기 편한 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동해요. 주일 너무 가볍게 어기고요. 예배를 넣고 하는 모든 것들 자체가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좀 심각한 것이죠. 문제는 이게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잘못인지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삶이 된 겁니다. 좀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잘못된 구원관을 어떻게 좀 고칠 수 있을까? 제대로 된 성경의 구원관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전할까?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고민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고 본문을 연구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 세 가지를 오늘 성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구원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구원을 성경은 어떻게 정의하는가? 둘째,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세 번째, 구원의 목적은 무엇인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세 가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원이 무엇이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구원의 목적,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은 무엇일까요? 구원은 여정입니다. 여정. 구원이 무엇이라고요? 여정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구원은 여정이다. 왜 인생은 여정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 여정은 출산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는 자라면서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과정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음으로 인생이 끝이 나죠. 그래서 출산부터 죽음까지가 인생의 여정입니다. 이 모든 전체를 인생 여정이라고 말하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정처럼 분명하게 구원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끝이 존재합니다. 올해 생명사역 제자훈련을 시작하면서 성도님들은 이 여정을 배웠습니다. 기억하시고 있을 거예요. 그 구원 여정을 좀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좀 보여주셔요. 구원의 여정의 시작은요, 예정,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르심,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런 단계를 거쳐서 완성이 됩니다. 이 말 자체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것 같아요. 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아니, 저게 쉽다고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저거 어려우니까 마음 닫지 마시고 귀 닫지 마시고 귀를 쫑긋 세우셔요. 그러면 쉽게 들립니다. 제가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정이 뭐냐? 예정은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이 내용이에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 이것이 바로 예정입니다. 우리 구원 여정의 시작이에요. 시작. 자, 부르심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되자 그때에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 중생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벌떡 일어납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난 증거가 뭐냐면 바로 회심입니다. 회심. 우리 안에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 예수 믿는 우리를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격을 부여하세요. 그 다음에 주시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견인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끌어가 주셔요. 앞에서. 그리고 뒤에서 밀어주시기도 하고 옆에서 손잡고 동행해 주셔요. 이게 첫 번째 견인이고요. 두 번째 견인은 그걸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이게 또한 견인이에요. 끝까지 인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견인입니다. 이제 영화인데요.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인데요. 이 구원의 완성 이야기가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나와요. 4절과 5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이게 놀라움이에요. 상을 주려면 뭔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려면 세상은요 뭔가 탁월한 실력이나 업적을 남겼을 때 그걸 치하하고 그 공로를 인정해서 상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미 예정하셨습니다. 선택하셨어요. 미리 결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 끝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끝, 구원이 언제 완성이 되느냐?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는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랍니다. 신의 성품을 소유하는 자가 돼요. 내 안에 더 이상 죄의 속박이나 죄에 대한 갈등 자체가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세상이 끝이 나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 지금의 땅과 지금의 하늘은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얻게 되고 우리는 거기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화입니다. 우리의 구원 여정의 시작은 창세 전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세요. 동희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시며 그때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살아납니다. 그리고는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하며 너는 이제부터 거룩한 나의 백성이야 칭의를 주셔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셔요.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켜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고 보호하심을 믿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구원은요 과거 어느 시점 천국 티켓을 획득한 것 아니에요. 천국을 확정했으니까 이제부터 거기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동안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거 구원 아닙니다. 구원은 창세 전부터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그 이후까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함께 떠나는 여행이에요. 여행. 그래서 구원은 여정인 겁니다. 하나의 점, 과거에 내가 어떤 한 부분 거기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히 이어지는 선인 거죠.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 성도들이 잘 깨닫고 바른 구원관으로
신앙을 생활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런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 구원의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다라는 건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물론 그 의미가 있어요. 그건 구원의 100가지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더불어 살아간다. 그런 의미예요. 오늘 본문의 총 길이는 12절입니다. 3절로부터 14절이잖아요. 그 중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총 10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2번 중에 10번, 그러니까 8절, 14절을 제외하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냥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모든 복들이 다 속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영생도, 복도,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부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셔요.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원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 구원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드러난 곳이 어디냐?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속량했어요. 자유하게 있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없어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에요. 여기에서부터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모든 풍성함을 누립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여러분에게 예를 하나 들어보죠. 여기 운전하시는 분들이 다 계실 겁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에는 많은 법규가 있어요. 알지 못하는 것들도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어기는 그 법규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 신호위반 그리고 과속입니다. 네. 저도 이 딱지를 몇 번 떼서 벌칙금을 좀 냈는데요. 제가 벌금이 얼마든지 간에 그 벌금을 이렇게 지불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법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끝입니다. 더 이상 그 법이 나를 통제할 수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건 바로 이것과 똑같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요, 그분의 보혈의 피로 뭐예요? 다 씻어졌어요. 깨끗해졌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걸 연합이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이 연합이라는 단어는 같이 심겨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심겨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을 한 겁니다. 더 실제적인 의미는요, 부부예요. 부부. 결혼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해요. 그럼 두 사람이 결혼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 사람 다 가난해지나요? 그렇지 않죠. 두 사람 다 부요한 자가 됩니다. 왜요? 결혼함으로 부부가 자기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죠?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자신의 몸인 교회의 신랑이 되셔요. 교회된 우리는 그분의 몸이자 그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영적으로 결혼한 부부 사이예요.
예수님에게 있는 모든 부유한 것들, 풍성한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된 겁니까? 그분을 믿고 따르며 신부가 된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에, 의의 생명에, 영광의 생명에, 면류관의 생명에, 평강의 생명, 기쁨의 생명에 동참해서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가 없는 인생, 예수가 없는 구원,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건 천국 간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구원은 여정입니다. 누구와 함께 가는 거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손을 잡고 떠나는 여정,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 안에서 죄의 자유함, 정죄에서 자유를 얻고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답게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구원의 목적입니다. 구원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자, 오늘 본문 5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살아야 할 삶의 이유, 목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일까? 저는 이 상황을 영원한 현재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 보셔요. 하나님에게 과거가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과거는 없어요. 그럼 하나님에게 저 미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래도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현재만 있어요. 그러면 성도가 하나님 앞에 산다라는 건 뭐예요? 성도 역시 영원한 현재이신 하나님 앞에 영원한 현재로 사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도 한때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 옛날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건 산에 나가서 나무 뿌리 기도하다가 며칠 뽑았다, 뭐 이런 말들. 내가 지금은 좀 못하지만 앞으로 6개월, 1년 정도 지나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거다. 자꾸 신앙을 과거형으로, 미래형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신앙은요, 항상 현재예요. 신앙은 항상 오늘이에요. 신앙은 항상 지금입니다. 지금. 근데 구원관이 삐뚤어지고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은 과거형이에요. 과거에 내가 천국 티켓을 땄으니까 천국 미래에 간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잘못된 구원관의 부작용입니다. 부작용. 성도는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영원한 현재이신 하나님 앞에 영원한 현재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현재형이에요. 지금 그 구원을 이루어 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구원을 항상 지금 오늘 이루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번 소개했던 것 같은데요, 제약회사의 카피 문구가 또 생각났어요. 그날의 피로는 그날에 풀어야 한다. 구원은 어제 완성된 것, 앞으로 완성될 것 아니에요. 오늘 완성하는 거예요. 영원한 현재이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지고 구원받은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무엇을 가지고요? 복을 가지고요.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6째 되는 날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지은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가 바로 복입니다. 복.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복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이 이 복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 1장 3절을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이 세상을 누리며 살 때 그것이 진짜 구원을 맛보는 거거든요. 그 주신 복이 뭐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이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사는 건 바로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복을 어떻게 누리며 살지, 그 복이 무엇인지 세 가지 정도 여러분과 짧게 나누면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입니다. 첫째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을 보셔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만물을 짓기 전에 뭐 하셨느냐? 서로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서로에게 영광을 돌렸고요, 서로의 명성을 높여주셨어요. 오늘 본문도 보셔요. 첫 시작, 에베소서 1장 3절의 첫 단어가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놀라운 건 14절 마지막을 보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찬송으로 끝이 나요. 6절, 12절도 보셔요. 하나님이 한 단락이 끝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살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필요한 물질의 복도 누리며 삽니다. 이 복을 누리며 구원을 날마다 완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누리고 사용해야 할 복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성부 성자 하나님은 창세전에 뭘 하셨느냐? 서로를 영화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애정을 표현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서로 아끼셨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본문 4절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다면 그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죠. 자, 마지막 한 가지,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 이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자, 잠언 8장 30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30절입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여기서 말하는 나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또 그분은 성부 하나님이세요. 만물을 창조하기 전 성부 성자께서 뭘 하셨느냐? 서로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에 동참시켰어요. 이 안에 진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매일 현재 완성해야 할 구원의 모습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이 사랑 편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세상 싫어하고 세상 거부하고 하나님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스바냐 3장 17절에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셨대.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얼마나 좋은지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을 이기는 게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기쁨이에요. 기쁨. 어떤 기쁨? 나를 보시는 기쁨이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펄쩍펄쩍 뛰시면서 좋으신 거예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 안에 이 땅을 사는 진짜 살맛 나는 인생, 구원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매일 사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결코 과거에 찍혔던 점 하나,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찍을 점이 아닙니다. 구원은 매일매일 내가 사는 오늘 하루, 이 하루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점이 매일매일 찍혀가면서 선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살 때 하늘의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땅에 기름진 복을 보너스로 누리는 것이죠. 저의 연약함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제 노예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겼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복음보다는 일을 일로 풀어야 할, 또 정치로 풀어야 할 일들을 한 번씩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심령이 메말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들은 조금씩 줄어들고 일에 치이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상해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설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최근에 우리 교회가 많이 부르던 찬양 있잖아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제 안에 있는 이 강팍한, 제 안에 있는 이 비판, 제 안에 있는 복음 없는 사막과 같은 심령을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제 안에 눈물을 다시 주신 거예요. 그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구원의 여정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사라지면 창살 없는 감옥 안에서 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구원은 결코 점이 아닙니다. 구원은 결코 죽어서 가는 천국도 아닙니다. 구원은 여정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랑하며 즐거워하며 마음에 있는 기쁨, 안식을 누리고 세상 가운데 그것을 자랑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 차서 신앙생활,
삶으로 제대로 하고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